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지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줘요. 하나는 학개,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명하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서 이미 준비가 된 그 성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특별히 고레스 왕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른 말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 황제입니다. 그 황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귀환시켜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다 자기 본국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사람들한테 다 명령을 해요. 저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금, 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 그렇게 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거대한 제국이 그 조그만 나라를 귀환시키면서 그 나라 성전을 지으라고 아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 고레스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선언합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선포를 하면서 유다 족속들아,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 이렇게 쭉 강의 설교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거기서 노예로 끌려간 어린 소년, 10대 소년 다니엘을 들어서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얼추 다니엘이 15세 정도에 끌려가서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돼서 명령을 하죠. 그것을 고레스 왕이 받고 선포를 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왜냐하면 그 왕이 허락했고 뭐 재물까지 다 줬으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터까지 다 해서 이제 시작 딱 하는데 거기에 살던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막 위협을 가해요. 뭐 예루살렘에 왔으니 사실 70년 만에 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아무것도 없죠. 1세대가 아니에요. 2세, 3세들이 오니까 이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또 왕이 또 바뀌니까 왕한테 거짓 공문서를 넣어서 지금 이 족속들이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 문서를 써 올려요. 그래서 그게 통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기왕 여기 이사 왔으니까 우리 집이나 좀 짓자. 그래서 각자 자기들 집을 짓고 거기서 생존해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세요. 그것이 1장입니다. 1장 2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지연을 시켰어요. 그것이 기간이 16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짓다가 못하게 하니까 자기네들 집만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편벽하다는 얘기는 위아래 전부 다 이 바람이나 이런 데가 비나 이런 게 안 오도록 잘 지어놓은 집을 말합니다. 그런다고 무슨 거창한 집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어떤 자연이나 어떤 이런 거에 보호를 받을 만한 집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너는 집을 지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잘 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을 거야. 배부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하더라도 그 주머니가 너희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서 돈도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1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킨 내가 너희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까지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 지금 나무 없다 그러지? 산에 올라가. 그 나무 배 그걸로 지어.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8절 후반부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복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했어? 근데 금요일날 전도했는데 토요일날 애들이 안 와.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럼 그만두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400km를 왔어요. 그것도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1일까지,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건 4개월, 만 4개월을 온 겁니다. 그렇게 먼 데서 와서 4만여 명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회방꾼들이 있어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학개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합니다. 이때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압박도 하고 막 거짓 공문서를 해서 이 협박을 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6월 1일 그달 24일 날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여일 만에 공사를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늘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근데 방해로 지금 못하고 있다가 16년째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종할 때 그 일을 성사시키십니다. 이때라고 뭐 주변에 방해 공작이 없었을까요? 방해 계속 해요. 그 하던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해합니다. 근데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 방해할 테면 해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우리는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전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이 들어갑니다. 6월 24일 날에 시작했잖아요. 한 달 후 7월 21일 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주세요. 3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아마 그 본 자들은 최소한 80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짓고자 하는 게 보잘것없지? 당연하지. 솔로몬 당시에 지은 그 엄청난 금으로 완전히 이 도배를 한 그 성전과 지금 여기 그냥 나무 잘라서 만든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어 일할지어다. 3번을 말씀합니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WCC에 의해서도 많이 무너졌고, 지난번 우리 작년에 이 서울 선언문 그 로잔 대회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휩쓸려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다 건물이 다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성도들이 다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송장들이에요. 송장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무슨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너희 뭐 조그만 교회가 감히 우리 큰 교회를 뭐 그런 거 다 줘 빼고 의미가 없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세게 서라. 굳세게 서라. 여기서 뭐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사람 거 보지 마.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마.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그리고 일하라. 그것이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무슨 벽돌을 짓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서란 얘기예요. 지금은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을 예비할 때입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현재 나무로 겨우 만들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비교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이 나무로 벽돌로 지은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맨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이 방해 공작이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4년 만에 완공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586년 BC. 그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언제 완공된다고요? 경희야? 516년. 그럼 몇 년? 70년. 그러니까 주님이 계산하는 셈법은 성전의 멸망과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뭐 성읍이 무너지고 재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재건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날에 어디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성전부터. 성소부터 심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이 흐름을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명확해져요. 북한이 언제 망했습니까? 평양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는 그것이 실은 기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지금까지 계속 있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스스로 일어납시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거나 어떤 것을 협력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며 교회가 재건됨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재림으로 그 재건된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그 주의 날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강림하신 그날을 계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위에 다시 서라. 말씀 토대 위에 다시 서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항상 들을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어린 양의 군대가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주의 집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주의 군사, 주의 백성,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